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마지막 시리즈로요, 영혼의 사이즈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자매님도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따라서 축복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아멘. 제가 중학생 2학년이었을 때에 잊지 못하는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중2 때 이제 학생 임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학생 임원단과 선생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대표 기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순서가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게 되는 기도 그 전주에 권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게 돼서 권사님 기도를 잘 들어야겠다, 잘 받아 적어놓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노트를 이렇게 펼쳤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지 않습니까? 중학생인데. 그리고 이제 권사님 기도 시작되니까 그 기도를 쭉 요점만 이제 적기 시작했는데, 그날 권사님 기도가 꽤 길었어요. 왜 길었나? 권사님의 기도가 지구본 한 바퀴를 돌리는 기도였던 겁니다. 권사님 기도 시작됐는데 전 세계를 하나하나 훑어가면서 이제 각 나라별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첫 기도가 미국을 위한 기도였어요. 북미 대륙을 이제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뭐 미국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축복 받았는데 그 축복을 나누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면서 아, 그렇구나, 복을 또 나눠야 하는구나. 근데 그런 걸 또 배우면서 이렇게 적었죠. 캐나다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민에서 브라질 기도, 뭐 여러 나라인데 브라질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브라질에 이제 선교사님들 기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대서양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영국, 프랑스 쭉 기도, 뭐 스위스 뭐 기도하시다가 이제 아시아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일본, 드디어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들 많았는데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저도 이렇게 적다가 지치더라고요. 계속 중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언제 끝나? 그리고 막 기지개 피고 옆에 선생님도 혼나고 야야 고개 숙여 눈 감아 이런 소리가 막 들리죠. 그렇게 권사님이 지구본 한 바퀴를 돌리신 다음에 선교사님들 한 바퀴를 돌리고, 그리고 진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 소리에 우리 중학생들이 아멘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그 아멘이었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적으면서 와, 기도가 진짜 어렵구나. 대표 기도는 진짜 어렵다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 지구본을 떠올려야 할 것 같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 같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죄책감들이 막 또 몰려오고 기도 잘못했다 이런 생각들이 한동안 사춘기 시절 저 안에 이 기도에 대한 혼란을 자꾸만 줬던 그 대표 기도였습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나쁜 게 아니죠. 권사님 기도는 맞는데 개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대표 기도에서 그대로 똑같이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위한 기도해야 하는데, 중등부 예배를 위한 기도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전 세계를 훑어 기도하시니 얼마나 그 기도를 듣는 우리가 이 중학생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희도 가끔 기도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기도해도 기도가 아닌 것 같고, 또 특히 상황이 이제 복잡할 때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주여 아버지 한숨 나오게 되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 기도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기도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시는데 그들도 기도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던데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랍비들이 제자를 선택하게 되면 그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랍비, 각 누가 랍비냐에 따라서 배우는 기도들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죠.
오늘 본문은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첫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가?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찾으라. 17세기에 미국의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을 건너가게 되고 정착하게 되면서 교회를 막 세웠죠. 그런데 이 한창 이 대륙을 막 정복하면서 물질에 대한 땅의 정복, 물질에 대한 정복 때문에 점점 이렇게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7세기에 그 미국 전역 땅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영적 대붕을 이끌어간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을 이렇게 청년 시절에 이렇게 알게 되면서 참 그 목사님이 책들을 이렇게 찾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갔는데 이렇게 도서관에 내려갔는데 갑자기 조나단 에드워즈를 검색을 하고 싶어서 영어로 검색했더니 그 설교문들이 책들이 이렇게 지하 보관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이 설교문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한 권, 두 권, 세 권 시리즈가 있는 겁니다. 그 영어판으로. 그 책을 딱 꺼내봤는데 아무도 안 열어봤어요. 책이 빳빳한 겁니다. 그래서 와, 너무 보물을 차지해서 야, 너무 좋다 해서 그 책을 세 권을 이렇게 빌렸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빌려가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서 이제 그 책을 제 책상에 이렇게 놓고 심심할 때마다 그 책도 만져보고 영어도 읽어보면서 그 보물, 저만 간직한 그 보물을 누리는 그 기쁨 속에 쌓여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여러 가지 스쿨을 이제 진행하던 차에 마침 중보기도 스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책에 기도와 관련된 설교문들을 이렇게 또 보고 찾아서 이렇게 쭉 읽고 있었습니다. 영문판이니까 빨리 못 읽죠. 한 장 있는데 뭐 거의 한나절이니까 천천히 그냥 의미 묵상하면서 읽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에 제 뒤통수를 때리는 내용이 딱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같이 한번 화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이유 중 하나는 기도의 내용을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우리의 기도할 내용들만 막 읊조리고 기도만 하고 아멘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기도탑에 기도하러 올라가면 딱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기도 그 당시에 이제 기도책이 있으니까 썼던 이제 기도 내용들을 쫙 펼쳐놓고 이제 막 그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 저희 막 이름들 막 하나님 이 친구 기억해 주시고 또 뭐 기도 제목들 하나님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 제목을 쭉 읊조리는 겁니다. 뭐 그렇게 뭐 1시간 2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기도책 다 기도했으니까 아멘 그러고 나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냥 문 열고 들어가 가지고 기도 내용만 냅다 그냥 지르고 아멘하고 나왔던 그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야, 이 전도사인데 기도를 너무 잘못하고 있었구나. 너무 갑자기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만 정작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앞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데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읊조리다가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정작 구원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보지도 않고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다가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치 내가 기도하고 오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면전으로 쳐다보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받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예수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 다 스킵해버리고 우리의 문제점들만 구하고 왔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 제목만을 먼저 떠올리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한 가지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을 다스린다는 걸 저희가 깨닫지 않으면 이곳에 와서 매주 드리는 예배는 어쩌면 우리의 몸이 이 시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수요일 아침이 되면 예배하러 가야지라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습관적인 예배가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종교 활동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구하는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먼저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이렇게 아기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아빠, 엄마죠. 아빠 해봐, 엄마 해봐.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아빠를 먼저 했냐, 엄마를 먼저 했냐. 그리고 아기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아빠인데 엄마라고 그러면 속상하죠. 야, 아빠인지 아빠라 불러야지.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의 그 이름, 아빠는 아빠가 먼저 불리기를 원하고 엄마는 엄마가 먼저 불리기를, 할아버지는 또 할아버지가 먼저 불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볼 때마다 자꾸 자기의 직위를 막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 엄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기에게는 아빠 엄마가 꼭 필요하죠. 아빠 엄마의 존재를 아는 순간 이 아이의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아빠 엄마를 가르치는 거죠. 결코 인기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선생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십시오. 그럼 다들 미쳤다고 합니다. 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참 미친 행동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더군다나 우리 육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육의 아버지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확신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광복절이 8.15 아닙니까? 8월 15일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광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다. 우리에겐 두려움이 필요 없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혼의 광복절 메시지가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빠라고 부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기독교의 문화 속에 익숙해서 부를 수 있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그 한류 스타들을 게스트로 모시고 일본의 문화전도 집회를 막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러브 소나타라는 집회인데 거기서 이제 방송 PD로 몇 번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방송 PD로 섬기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면 연예인들을 이제 섭외를 하게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섭외된 연예인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분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드리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몇 번 미팅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제 기억 속에 기억에 남는 이제 연예인이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영화 배우 한혜진 씨입니다. 이제 한혜진 배우의 연락처를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와, 이거 한류 스타인데 연락처를 받았잖아요. 제가 연락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연락하면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문자를 보내서 이번에 PD 맡은 박승재 목사입니다. 뭐 통화 가능할 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답변이 오죠. 목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가능해요. 그럼 제가 이제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찍고 전화를 합니다. 그럼 저 너머에 늘 TV에서 보던 그 영화 배우가 이 전화기 넘어서 반가운 목소리로 저를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은쟁반에 아주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죠. 그러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직책을 제가 해야 할 일을 까먹고
그냥 좋아서 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막 좋아서 그냥 말도 못하고 있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프로그램 진행 설명드리고 현장에 가서 또 이제 리허설 해야 하니까 또 와서 이렇게 동선 잡아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전에는 TV로만 보던 연예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는 연예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집회가 끝나도 이제 축구 선수랑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축하한다고 메시지도 보내게 되고, 매스컴에서 소식이 들리면 이제는 아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마치 제 개인의 일인 것처럼 괜히 기쁘고 좋고 축하 메시지 보내고 답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관계의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보다 더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경험하게 된 분이 바로 국민 가수 심수봉 씨예요. 심수봉 씨를 이제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뭐 저에게는 사실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주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이제 만나서 뭐 얘기 나누고, 그러고 이제 행사가 딱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보통은 제가 이제 연예인에게 먼저 연락을 드리는데 그분이 연락이 이제 먼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와서 전화가 갑자기 오기도 해서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막 본인 이제 살아가는 얘기, 힘든 얘기 막 나누시고, 그럼 같이 기도할게 기도하고. 또 어느 날은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 논현동에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가야 하는데 길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길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논현동에 있는 것도 아닌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집사님. 그러고 빨리 컴퓨터 열어가지고 어디에요? 위치가 뭐가 보이시나요? 거기 계시는구나.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버스 타세요. 뭐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분이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계속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한혜진 배우와는 차원이 다른 관계가 너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나중에는 제가 전화를 받아야 하나 마야 하나 막 그런 고민까지 들 정도로 계속 전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관계의 업그레이드, 바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관계 업그레이드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이 창조주 신이 아니라, 단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성경에서 만나는 신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보면 이런 시 문구가 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왜 하늘을 우러러 볼까요? 나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살고 싶다라는 그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나오는 그 하늘의 개념은 단지 이 땅과 하늘의 공간, 차별된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 인간이 죽어도 갈 수 없는 영역, 즉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구분시켜주는 단어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할 때에 그 하늘을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떠올리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캄보디아 이렇게 아울렛에 갔는데 이제 입국 수속을 밟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진을 확인하고 그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이제 비자 딱 허락을, 도장을 찍어주는 그 데스크에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앞에서 이렇게 말썽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친구들이 좀 불안해하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해외여행을 처음 가는 그 친구가 너무 불안해하면서 목사님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제가 이 사진, 하필이면 또 그 친구 가져온 사진이 애기 사진이에요. 얼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더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가 증명사진 가져오라니까 이거 내 말도 안 듣고 그 친구가 너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야, 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히 강력해. 동남아시아에선 대한민국 여권이 최고다. 걱정하지 마. 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야,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해서 온 건데 누가 길을 막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아이에게 따라 선포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막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막강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우리 영적 시야를 열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영적 사이즈를 넓히라는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그냥 생각했다면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 사이즈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아버지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걸 믿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해라. 바로 영적 사이즈를 넓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 이거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사이즈를 또 한번 넓히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본문에 보면 이 단어를 보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우리 집 이렇게 말하고 영어권 사람들은 my house, 나의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 우리 아버지일까요?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의 영역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좀 더 영역을 넓혀서 다른 사람의 영역,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 주인공 브루스가 아나운서인데 자기 뜻대로 일이 막 풀리지 않고 일이 막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대하고 욕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에게 불만이 많은 것 같구나. 그럼 나보다 네가 하나님 역할 더 잘할 자신이 있냐? 자신 있다. 그럼 너한테 7일 동안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나 대신 네가 하나님 역할을 해. 그리고 하나님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생각하는 대로 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번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밤에 이 조명들 말고 달의 조명을 환하게 비춰주려고 달을 끌어당깁니다. 달이 끌어당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거기에 마음에 반해버려요. 그래서 브루스를 좋아하게 되죠. 그런데 달을 끌어당기는 바람에 일본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해서 일본을 초토화시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이니까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기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처음에는 막 하나하나 응답해 줍니다. 근데 너무나 소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귀찮아서 한 번에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에 예스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세상 사람들 수많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돼 버려요. 그 바람에 자기 마을에 복권 당첨자가 40만 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등 당첨 금액이 18,000원인 거예요. 화가 나죠. 그래서 그 마을에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 전역이 이제 시끄러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역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기적인 기도의 결과이신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기적인 기도의 전문가 아닙니까? 저희 기도할 때 기도 내용 대부분 내 자녀, 내 가족, 내 일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 시험에 1등하게 해주세요. 1등급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그 회사 취직이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200대 1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600명 몰렸대요. 주여, 우리 아들 뽑히게 해주세요. 이번에 20대 1이래요. 제발 우리 아들 뽑히게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 김 집사님과 최 집사님이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의 아들이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그래, 김 집사 네 아들은 앞에서 1등 해라. 최 집사 네 아들은 뒤에서 1등. 자, 1등 했지? 오케이, 이러실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은근히 우리의 기도도 이 브루스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옆집에 상관없고요. 하나님, 우리 애가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 옆집에 괜찮아요. 쟤는 원래 태어나서 저렇습니다. 우리 애 불쌍하잖아. 우리 애 1등하게 해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집 자녀들이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번 한 정치인의 발언이 굉장히 시끌벅적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기적인 바램과 이기적인 기도는 결국은 누군가의 피해와 누군가의 희생을 이루게 달라는 우리 욕심의 기도, 사실은 무서운 기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만을 위한 기도하지 마라. 야, 하나님은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고 심지어 너희 원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영역을 우리의 영역으로 넓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이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이걸 주지 않고 다른 걸 주셨을 때에 우리가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그거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나 보군요, 그 사람에게 주셨나 보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사이즈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기 시작하고,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사이즈가 달라지죠. 덩달아 두 가지 일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 영적 사이즈가 바뀌고 기도의 사이즈가 바뀌게 되면 우리 기도는 위험한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뜻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도 이 땅의 지식을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아마 이 땅의 지식을 수용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플 거예요. 자녀들이 왜 공부하기 싫어할까요? 그게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구리시에 대한 정보도 다 모르는데 구리시에 대한 모든 대백과 사전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두뇌는 터져버릴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영적 사이즈가 언제 커졌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기도죠.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을 달라는 기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위험한 기도가 되는 거죠. 영적 사이즈가 넓어지면 넓어진 만큼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위험한 기도가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도는 위로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내 부족함, 나의 한계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짜내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야, 그건 너한테 좋은 게 아니야, 우리의 잘못된 지혜를 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영적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욕심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메시지, 때로는 때로는 다른 걸 주실 텐데 결국은 돌이켜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매님들, 영적 사이즈가 바뀌기를 소망하십니까? 기도의 사이즈가 바뀌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물로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그런 추수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수첩을 일단 접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가 하늘에 전능하신 분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그 지점이 우리가 기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위험한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위로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번 여름 각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영적 사이즈를 넓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굳게 붙잡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